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제법 추워요, 그죠? 아침 저녁에는 따뜻한 옷을 입고 다녀야 돼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머리 조금 숙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때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대통령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도 기쁜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은 혹시 말을 배운 아기를 본 적 있나요? 아기들은 처음에 엉엉엉 울기만 해요. 사실 그게 아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배고파요, 시야했어요, 자고 싶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옹알이를 해요. 또 옹알이가 발전해 가면 엄마, 아빠, 빠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기들이 빠빠라고 말해도 엄마들은 배고파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먹을 것을 주셔요.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처럼 자랐는데도 빠빠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래 맛있는 거 줄게 이렇게 하나요? 그건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우리도 잘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말을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 같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좀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해하시지만 기도를 더 잘한다면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시겠죠. 물론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써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몇 가지 방법을, 법칙을 주셨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생활 속에서 고백되지 않는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지은 죄가 마음에 있어서 기도할 때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구에게나 부모님에게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아서 그대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미가서 3장 4절에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셨어요. 우리가 부르짖을지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우리가 했던 악한 행동 때문에 행위 때문에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신다 했어요.
듣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또 스가랴서 7장 13절에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하라는 것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듣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요,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즉시 하나님께 진심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첫 번째 법칙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이 시간 부모님께 거짓말했거나 친구 사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예배 영상을 잠깐 끄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난 다음에 계속 봐도 되겠죠. 자,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된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만약 4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나 사탕 10봉지 사기 2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엄마가 그래 하고 줄까요? 안 돼 하고 주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는 이렇게 사탕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남자친구가 하나님 저는 멋진 자전거를 갖고 싶어요. 멋진 자전거를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다 보고 계세요. 그 친구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가장 멋진 친구를 가지고 다른 친구에게 자랑하고 뽐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전거를 줄 수 없어. 그것은 너에게 해가 될 뿐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또 선교사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에요. 우리 친구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다니엘은 고향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바벨론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 있었어요. 이전 공가에서 강한 아수르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밤에 패배시켰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주셨는데 세월이 흐르자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사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하고 전쟁에서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고 또 노예로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야만 했어요. 다니엘이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곳에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죄와 자기 나라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예루살렘은 비어 있었고 더 이상 황폐하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했나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유대인들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얼마가 지난 후에 응답받았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고향에 돌아갔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했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자,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꼭 이렇게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사랑하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아요? 그래요. 증명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어요. 그래, 더 많은 선교사님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교회와 새소식반의 친구들이 오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 뜻에 따른 기도 맞죠? 그래,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새소식반의 친구들이 오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랑하는 하나님, 구원받는 우리들 모두가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이 기도 역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님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강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면 그러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혀를 다스리고 참되고 선한 것만 말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어때요? 이 기도 역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입술과 혀를 주의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도움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법칙을 알아볼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한 친구가 하나님, 교회나 새소식반에 병규를 데리고 오고 싶어요.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해 놓고 집에 가는 길에 아마 병규는 절대 안 올 친구야. 그러니 오라고 할 필요도 없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보내주실 것을 믿음의 한 기도였을까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또 그 내용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느 날 큰 고민에 빠진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 아들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소리치고 입에 거품을 물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이나 깊은 물에 자기 몸을 던지어서 다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귀신이 들어있던 친구였어요. 그 아들을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켰던 아버지가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진심으로 간구했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사실 약속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에 대한 법칙 3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죄를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이고 그것은 성경에서 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했어요.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우리 친구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도사님에게 물으면 대답해 줄게요. 우리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여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